여러분들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 저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요한이 더 유명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요한은 이러한 유혹을 철두철미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 이것은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 그의 가슴에 언제나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서슴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성경의 기록들이 너무 명약관야하기 때문에 대답을 머뭇거릴 필요가 없으나 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잠시 머뭇거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높이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공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또 체육관에 구경을 가서 산과 들에 가서 병원 신방을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멀리 떠나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 사역에 즉 전도 사명에 헌신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일꾼이 소수이므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 더욱더 헌신할 것을 제자들에게 촉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필요가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구하는 전도는 그 목회자들의 사명이지 우리 평신도들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몰라서 영혼 구원을 위한 개인 전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 주님께서 영혼 추수 작업을 즉 전도 사역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신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우리보다 주님을 위해서 먼저 메신저가 되겠다고 안달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개인 전도 사역에 참여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Great Commission, 세상에 나가서 나를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령은 단순히 한 개인과 한 나라 그리고 한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온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개인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인구는 8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수할 밭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지역은 아주 넓고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추수할 밭을 바라보며 광대한 전도 지역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보잘것없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점점 심각해져가는 절망과 슬픔으로 인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한 개인 전도는 단순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돌 하나를 던지는 것과 바게트 하나를 가지고 온 바닷물을 다 푸겠다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추수밭에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밭의 주인 되시는 분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추수밭의 주인의 부름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부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시는 엄청난 기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개별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개인 individual gift, 개인을 위한 특별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소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개인 전도의 사명은 여러분들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신 공통 사명임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개인 구원 사역을 열정적으로 사역하심으로 주님의 추수를 위한 참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 선생과 그의 동역자들은 사실 아세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먼저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사람을 도운 결과 복음으로 먼저 유럽을 변화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대륙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명절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죄 속에서 허덕이는 상태를 보시고 동정하시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비전은 우리들이 매일 죄로 만연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들이 추수밭의 전도 지역에 가까이 있어 우리의 초점을 추수에 맞추는 일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시는 것 같이 보게 합니다. 우리 일꾼들의 비전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가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비전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수의 일꾼들 모두가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반드시 개인 전도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불신앙자들을 보살피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공적 개인 전도 사역자들은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개인 전도는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도록 주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그 직무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지 않거나 혹은 이 헌신의 결단이 우리들의 일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세상에 존재한 개인 전도자 중에 최고의 개인 전도자이신데 당신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하는 마지막 승리의 결론을 외치실 때까지 이 헌신이라는 노력을 음식을 먹듯이 매일 잡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매일 헌신함으로 완수하셨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성공적인 영혼 구원을 위한 개인 전도에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고, 즉 경고가 주어져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동역자들은 인간적 염려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 완수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자신의 개인 전도, 즉 사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광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자들에게 헌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도가 필요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추수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즉시 추수할 밭으로 보낼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추수할 밭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염려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직 우리의 필요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동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모세에게는 하나님 좀 그래 주세요, 볼기를 쳐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즉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모세의 원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그 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당신 아버지께서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120명의 제자들만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헌신과 기도로 기다렸으며 이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 주님의 추수를 위해서 추수밭으로 불림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도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정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고 정말 추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개인 전도자들은 겸손과 이해가 요구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정의를 생각해 보고 왜 사역자들에게 이 겸손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전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성공을 자기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개인전도 사역에서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추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셨고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전도 사역자들에게 헌신과 더불어 이해가 필요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공적 영혼 구원의 개인 전도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개인 전도에 있어서 자기의 사명을 보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슬픈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린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과 동역자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개인 전도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적당한 곳에서 함께 합력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심은 씨앗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밭으로 또는 물로도 보냄을 당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기회이든지 잡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대단히 기쁩니다. 사람들이 우리 개인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간증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나게 기쁘고 감동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한 개인전도 사역의 결과를 많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여러분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소식을 복음을 통하여 경고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되신 만왕의 왕으로 증언하나 또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시여 봉사자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구약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도 종의 신분으로 오실 일꾼으로 예언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언대로 쉬지 않고 복음 사역과 구령 사업으로 수고하시는 삶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수준의 표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평생 믿었다고 하면서 전도 한번 하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인색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얼마만큼 있다라고 하는 표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그 맡은 직분에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사탄이 감히 접근하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는 열심히 이 땅에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성도만이 천국의 풍성한 상급을 이 땅에서도 받고 저 천국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과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병기가 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일꾼, 비전, 헌신과 기도 그리고 겸손과 이해를 실천하시고 받은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